네, 시편 108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비파할 수구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내 마음은 내 마음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나가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성경을 바탕으로 그래서 내 생각이 이 선함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젊어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겸손하려고 온유하려고 사랑하려고 애쓰지만은 그때는 내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내 안에는 선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도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이라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선하심에 대한 주체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오직 주님도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하시니 그래서 계속 아버지를 언급하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내 마음을 단순히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많이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아버지는 자비로우시구나,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의 그 부피가 부요함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마음이나 정신이나 의지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속마음이다 이런 가슴과 이해력까지 가지만은 이 뜻은 에워싸다, 무엇으로? 기름으로 에워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자를 만들다, 황홀하게 하다, 총명하다 이런 뜻이 이제 연결이 되는 기본 어근이 연결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심화되어졌을 때 과자를 만들다, 성찬이나 이럴 때 음식을 먹을 때 주의 말씀을 먹을 때 그렇게 나가는데 이 총명해지고 이해력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 속에서 그렇게 익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저의 그 어리석음이 정말 탁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미련할까, 어쩌면 그렇게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을 알아가는 것이 그 영화로움이 무게를 달다 이거 구약식으로 볼 때는, 신약으로 갈 때는 생각을 하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맛있는 과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그렇게 익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총명해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순종해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나다 이러시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써놓은 거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이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나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하셔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황홀해지고 부유해지고 영화로워지는 그 세계가 이 우리의 사고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속에 성령님이 아론의 그 기름이 헐몬에 있으니 이렇게 수염을 타고 흘러간다. 이 수염은 늙어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늙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젊었을 땐 잘 모르고 내가 파이팅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이거에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주인 되어서 안 되는구나.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그 복음의 비밀이 어떻게 젊었을 때 그 세력이 이 노년으로 흘러가면서 아론의 삶이 어떻게 믿음이 깊어져 가는가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검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젊은 소년, 소녀들. 예, 그러면서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위험한 상태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루어 다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거나 신천지나 통일교나 구원파나 아니면은 이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이 사단의 왜곡된 그 문화에 심취하면서 다른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정하였다 할 때 이 마음은 성령의 기름으로 내 사고가 이렇게 에워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이 사고가 장악되어지는 세력이 된 거죠.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화이팅하면서 달렸던 그 여러 가지의 험난한 청춘에서 이 아론의 수염에 늙어가면서 믿음이 깊어져 가면서 정하였다, 확고해졌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확고해져가는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래한다. 정말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경험한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해서 어때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주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춤이 나오는 거죠. 나의 마음이. 그래서 성령님으로 이 에워싼 하나님의 나라의 가자나 총명과 이해력으로 주님의 경험되어진 것을 생명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되어진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을 이 음악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가수들이 그 일을 전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성가대도 그렇지만은 적극적으로 생명 다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주님 앞에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무릎을 꿇는 이 생명의 복에 나아가는 그 즐거움 속에서 주님으로 호흡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는 거죠. 주의 영으로 호흡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호흡할 정도의 그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자산이 뭐냐면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구조화 속에서 시스템이 세워져 있는가를 자산으로 많이 갖고 있어야 주님을 많이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 전체 속에서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가는 그 믿음의 세계가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세워지고 있는 거죠. 비파와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비파는 수금이라는 그 내용을 좀 담고 있지만은 악기라는 뜻도 있지만 이 비파는 그 포도주를 담는 이렇게 그 가죽 부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가 나올 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 이 포도주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의 피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속죄함을 받는 그 은혜가 너무나 기이하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기이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 해석되어지는 그 내용은 목사님들마다 그 신앙의 내용에 따라서 그 깨달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이 비파야 수금아 이 비파는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일어나라 세워라 이 얘기하는 거야. 믿음을 깨어나라 눈을 떠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너의 신령 가운데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라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선언.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예배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죽을 지경이지만은 날마다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날마다 새롭거든요. 저 자신도 이 새벽 예배가 늘 새롭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새벽 예배, 여기서 이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새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찾다, 이르다, 도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찾고 그 자리로 도착하고 이르는가, 어떠한 경지에 이르는 상황을 말하는, 찾아내는 것, 복음의 비밀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이 환난 속에, 이 고난 속에 복음의 비밀, 주님의 살아계심에, 주님의 사랑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 알파벳에서 알렛, 벳, 기멜, 달렛 이렇게 나가는데 알렛은 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가 나타날 때는 이 구약에서 소가 일을 하다라는 그런 경작하다 그런 뜻과 같이 가는데 이 소가 등장할 때 우리가 속는 믿음을 선언할 때도 우리가 소가 많이 나오는데 일을 해서 일을 많이 하는, 제가 요즘 가끔 말씀을 드리는 시내산에서 그 아론의 그 금송아지 사건이 너희가 풀을 뜯어먹는 그 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다라고 시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에 가치 부여를 너무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옆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조금 더 세게 하는 건데 이 일을 하는 거, 나 하나님 앞에 헌금 되게 많이 했어요. 주님 저 성가대 했어요. 주님 저 성가대장 했어요. 성가 반주자 했어요. 주님 성가대장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성가대 반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주님 제가 헌금하느냐가 얼마나 피가 말랐는지 아시죠? 저 여전도 회장하는 사람이에요. 막 이런 거, 내가 얼마만큼 일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이것도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하는 거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면서 이 섬기는 이 일 속에 복음을 깨달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을 막 초대하는데 그게 혼인잔치가 먹고 마시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벽을 깨우리려다는 뭐냐면은 그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성가대를 하면서 여전도 회장을 하면서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목회자, 전도사, 부목사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주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 전 우주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예, 저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다른 데서도 물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흘러가지만은 그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강같이 흘러가는가 새삼스럽게 느껴서 굉장히 감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각 성도님들, 집사님, 이 집사님, 이 집사, 김 집사님, 기 집사 각각의 자기의 가정의 그 가족과 자기 삶의 내용 속에서 각각 다 다른 어떤 사람은 별 모양,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어떤 사람은 네모, 어떤 사람은 세모 각각의 모양은 틀리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의 열망이 이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과 은혜를 찾아서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이 구약서부터 다윗도 그렇지만은 예수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을 항상 우리에게 모두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운다. 예, 그래서 뭐 새벽 예배를 꼭 고집하자는 건 아니에요. 저녁 예배 때, 그리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갈 수도 있죠. 퇴근하고. 그런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의 간절함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우리로다. 내가 깨어난다. 눈을 뜬다. 일어나다. 세우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 헤매는 영적인 순례자인 거죠. 이 삶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 헤매는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이 새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무슨 혼인잔치에 초대받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그 천년 왕국,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미 진입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찬을 예배 때마다 조금씩 띄어서 말씀을 먹는 그런 구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비파의 수고만 깨울지어다 일어나라. 너희를 구원하신 이 은혜에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단한 날마다의 이 새벽이 새로울지라도 오늘도 새로운 이 새벽을, 내일도 새로운 그 힘겨움 속에서 늘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갈망, 주님을 사랑하는 그 새벽을 깨우는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고 있다. 그리고 가고 있다. 깊어져가고 높아져가고 넓어져가는 주님의 사랑이 이 비파야 수마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망이 기타 등등의 이 외형적인 사이드에 있는 우리의 사사로운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이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져가는 그 깊은 사랑으로 자유가 선언되어지는 오늘의 새벽 또 내일의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고 날마다의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모든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때로 물려드는 오합지졸이라는 그런 구약적 뜻이 있지만은 이 만민은 그런 뜻에서 이 무리가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로 되어진 어두운 무리들이다. 어둑어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같은 습관과 전통 속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같은 습관과 전통 속에서 모여있는 국가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다 오합지졸이면서 다들 어두운 가운데 몰려있는 단체들이다. 이렇게 교회는 뭐예요? 콜링의 단체들이다. 목회자만 콜링이 아니라 김집사님, 이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 앞에 사명으로 그리고 이 생명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백성과 이 문나라는 다 이 사단의 문화권의 어둠으로 모여있는 같은 문화 전통으로 몰려있는 사람들의 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열방의 이 사단으로 인하여 어둑하고 깜깜한 이 복음에 대해서 암흑 가운데 있는 이들 속에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고 주님을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이 감사는 뭐냐면은 이 던지다, 쏘다, 감사하다, 고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손을 사용하여. 그래서 세력을 말하는데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래서 이 감사는 단순히 감사 그 이상을 넘어서 이 던지다 이렇게 했을 때는 말씀을 던지다라는 뜻과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같이 나눌 때 이러한 것들이 다 말씀이 던져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던져져서 씨가 나고 자라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가 정말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믿음이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이어서 비파와 수고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피곤한 날에 날마다 하루하루의 새벽이 새로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망으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일어나 깨어나라. 너의 믿음을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을 세워라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만민이 다 어둠 가운데 쓰러져가고 주님을 모를지라도 내가 정말 이 어둠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인생 전체 속에서 젊은 날에 뛰어다녔던 그 화려함이 이제 점점점 우리 안에 선함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선하시구나. 아버지만이 선하시구나. 우리의 생명이 주님이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전부구나. 라는 것들을, 그리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님만이 가능하구나.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자유하게 하소서. 이 신앙 고백들이 날마다의 새벽 속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로 선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파야 수구나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를 사랑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열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더 빛나고 화려하고 찬란하게 분명하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점점점 더 깊어져가는 저희들로 이끄셔서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호흡하는 모든 이 땅의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이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뵙습니다. 아멘.